787년에서 735년이니까 우시야 왕이 죽은 뒤에 약 10여 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겁니다. 남유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러니까 악이 막 참으로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요나와 아모스 선지자 역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요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는, 동시대에 사역하는 그런 시기로 추정이 됩니다. 16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52년을 다스렸다. 정말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의 치적에 대해서 밝히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왜 엘롯이 어디냐 했더니 엘롯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홍해죠. 이게 시나이 반도인데 요 끝에 이제 바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요 끝에 엘롯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해상 무역을 하도록 이렇게 우시야 왕이 저 남쪽까지,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세력이 얼마나 컸던가를 그냥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2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한마디가 딱 그의 위세를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먼저 그 내용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3절 말씀 하반절에, 중간절 이후에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역대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친이 누구였는데 누구였더라. 이렇게 모친이 무슨 이방 사람이었더라. 가령 모친이 누구였더라. 이것이 계속 언급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의 영향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연이어서 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그 모친에 대한 언급으로 분명히 하려는 노력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모친이 어디 사람이었더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우시야의 엄마가. 아빠는 어땠냐? 아빠는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면 다음 수요일부터 해주는데 25장을 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느냐? 처음에는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우상을 섬겼어요. 25장 14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또 떠났습니다. 초반에는 잘 나가다가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남유다의 이 역사를 보면 참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서 언급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먹게 되면 너희가 타락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번영에 이르지 않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이 참 지극한 번영에 이르지 않고 너무 배고프지도 않고 너무 남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많이 벌었는데 부자가 안 되는 방법은 뭡니까? 주는 겁니다. 계속 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보시겠지만 부자가 더 짤 가능성이 큽니다. 부자가 더 그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못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일단 뭐 바깥에는 열외로 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시면 더 보려고 하지, 이렇게 나눠주는데 힘쓴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뭐 섬기던 교회,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에 있으니까 그 가운데는 부자들도 많이 있지요. 엄청 부자죠. 근데 엄청 부자인데 11조는 20만 원. 엄청 부자인데 11조는 2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이제 뭐 이렇게 밍크코트 같은 것을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한 1,000만 원짜리 입고 오는 거죠. 이렇게 오실 때. 그런데 11조는 그 정도인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차는 그때부터 무슨 무스탕 같은 거 얼마나 비싼 차입니까? 그 차 운영비만 해도 한 달에 뭐 150, 200원 정도도 드는데, 그래도 차 하나만 해도, 그런데 11조는 20만 원. 그래서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게 되겠느냐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주시면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것 이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느냐? 여기 성경에 보면 아니잖아요. 계속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염된 우리 인생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인식하고 달리 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희는 어쩔 수 없으니 뭐 그것도 좀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기록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아마샤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였으나 이 점에 있어서 그랬었는데, 이 점에 있어서를 빼고 그 아비의 행했던 바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엄마는 예루살렘 사람이요, 우시야도 초반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던 바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근데 그의 옆에 누가 있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누가 있었다? 제사장 스가랴가 있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옆에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이해를 지녔던 제사장 스가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묵시를 통해 이해를 지녔던, 그러니까 이 스가랴는 보통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죠. 누가? 스가랴가. 이런 영적 지도자가 왕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래서 초반에 어떻게 했다? 우시야가 이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스가랴의 지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할 때 과연 이렇게 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우리 친구 목사님을 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좀 길게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 혹시 Q 자료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 들어보시죠? Q 자료, Q 자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연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혹시 도마복음 들어봤어요? 도마고 뭐고 저 Q 자료고 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내가 40년 전에 연세대학교 신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야. 다 쓰잘데기 없는 이 Q 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논하는 겁니다. 원 소스가 있었는데, 원 자료가 있었는데 마태도 이걸 보고 기록하고 자기가 좀 덧붙이고, 마가도
이것을 원재료로 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누가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원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걸 Q 자료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없대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 그러니까 같이 봤다 이런 뜻입니다. 공관, 어떤 사건을, 하나의 사건을 같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위에서 보고 쓰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고 쓰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봐서 썼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각각 자기가 보았던 바를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EPL 축구를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 다음에 리플레이 할 때 여기서 찍은 카메라, 저기서 찍은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수가 지금 파울을 했는지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이게 여러 각도에서 찍어져 가지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공관이라고 하죠. 그 사건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풍성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지닐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신 건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고 이야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각각 자기가 강조점을 가지고 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을 편집비평, 양식비평 이런 용어로 사용해가지고 대학교 때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 Q 자료라고 하는 원본은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친구 목사님한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그것은 마치 뭐가 펑 터져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해와 달과 별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세상은 뭐가 펑 터진 것을 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을 내세워서 그렇게 말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4년 동안 해봤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것들인데, Q자료설, 편집비평, 양식적, 그거는 벌써 요새 그게 이슈래요. 우리 신학적인 이슈래요. 그 40년 전에 벌써 옛 것이에요. 옛 것. 벌써 배운 건데 마치 새로운 것처럼 뭐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쓸모없는 거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이야기 듣고 책 이제 안 읽을 거래요. 거기에 관련되어진 책. 히스토리컬 지저스, 역사적 예수,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러면 역사적 예수, 궁금하니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해되어지냐면 혁명가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혁명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유대 땅 가난한 곳에 오셔서, 가난한 지역에 오셔서 그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했던 무리들을 이끌어 주셨던 이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본받자.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목사님이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책 읽느라고 뭐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Q자료, 여기 가끔 저기 나오잖아요. 저 광고에 도마복음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게 또 뭐야? 이렇게 새로운 것처럼 마치 다 쓸데없는 것이다. 우시야 옆에 누가 있었다? 대제사장 스가랴가 있었다. 스가랴가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행함이 마땅합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그런 영적 지도자가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 정말 우시야에게는 더할 수 없이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그가 하나님을 구하였다. 하나님을 시크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스가랴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5절 말씀에 직역함이 이렇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한 하나님은 그를 번영케 하셨다. as long as, 뭐뭐 하는 동안에는, 그가 뭐뭐 하는 동안, 여호와를 찾는 동안 그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래서 먼저 어디를 장하겠다? 6절 말씀에 블레셋 지역을 장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남서쪽이죠. 가드성과 아브네성과 아스도성, 이게 다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편 지역이죠. 이쪽입니다. 이쪽 땅. 이쪽 땅을 장악하게 하셨다. 블레셋 지역을 장악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더우사 블레셋 사람과 구루 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셨다. 마온은 어디냐면 여기가 마온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장악하고 이쪽도 장악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다 유다 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야 왕 시대에도 블레셋이 아주 강성해가지고 다 장악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시야 시대에 어떻게 했다? 여기까지 가가지고 교역을 위한 성을 장악하리만큼 여기도 되고 여기도 장악하고 여기도 장악하고,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쪽에 암몬 사람들조차도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서쪽, 동쪽 다 조공을 바쳤다. 누구에게? 우시야에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를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할 때, 어떤 결정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구했을 때. 그 다음에 8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이름이 애굽의 경계까지 미쳤다. 왜? 심히 강성하였기 때문이다. 최강 우시야, 우시야가 최강 우시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이들의 번영은 성경의 역사가 일관되게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번영이 온다. 번영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함께 온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욕과 같은 고통이 왜 오느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경우가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지만, 그 번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번영이 온다. 그 집안에 번영이 오고, 그 교회에 속한 이들이 번영이 오고, 그 사회가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명이 가는 곳곳마다 영향을 그렇게 미쳤지요. 타락하기 전까지는 로마가 빛나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나중에 점점 무엇이 먼저 타락했습니까? 기독교가 먼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까지 갔습니까? 로만 캐톨릭까지 간 겁니다. 점점 타락하다가, 그래서 타락하게 되면 14세기 막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나오고 황제를 자기 앞에 복종시키고 이러한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까지는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면 융성해지지요. 융성해지는데 융성해지고 번영이 온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오느냐? 기독교의 쇠퇴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쇠퇴하지요. 그러면서 그 사회가 점점 망해가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별한 인물이 누구냐? 왜 다윗이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부터 평안을 주실 때 지붕 위를 거닐다가 바세바를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정하면 자기의 후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인데도 왜 남의 여인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어렸을 때부터 자라한 것을 보아왔던 우리야 충신의 그 딸, 익숙했던, 그래서 그 누구냐 이러니까 그 우리야의 아내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아오셨던 그 아닙니까? 그 아비가 누구고 그거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데리고 와라. 우리는 번영에 이르기 전에, 번영을 달라고 하기 전에 뭘 먼저 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타락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오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오만해질 것 같으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오히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9절 말씀 이하에 우시아가 예루살렘 성 모퉁이 문과, 그러니까 게이트 오브 코너예요. 문 이름 자체가 코너 문이라고 하는 문과 골짜기 문, 게이트 오브 밸리, 문 이름입니다. 그것과 성 구비의 코너에 망대를 세워, 타워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다? 견고하게 하고 요새화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를, 이 본진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10절에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그냥 필드에도 망대를, 타워를 세워가지고 대비를 시킨 겁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샘을 많이 팠대요. 그래서 평야와 평지에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여기 평야는 뭐냐면, 평야는 이쪽을 말한답니다. 지중해 쪽, 여기 평야. 그 다음에 평야 다음에 뭐 있죠? 평지. 평지는 이 요단강 우편을 말한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루벤 지파, 반지파 미치기까지. 그러니까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하고, 샘들도 많이 파고 망대도 세우고. 그러니 뭐 우리 요새도 싸울 때 보면 방공망이 얼마나 촘촘하게 돼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방공망이. 현대전은 특별히 뭐 공군이 지배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이언돔. 그냥 뭐 이게 날라오면 그냥 다 여기 막는 것처럼 우시아 때에 망대들을 그냥 다 세워가지고 그것을 요새화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지에 또 기름진 들에 경작하는 사람들과 과수원 지기들을 두었다.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록을 다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제일 마지막에 10절 말씀에 왜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 지기를 다스리는 자를 두었느냐? 우시아가 농사를 좋아했대요. 여기 농사를 좋아했다. 우시아가 소일, 토양을 좋아했대요.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야곱? 에서는 뭘 하길 좋아하더라? 사냥하기를 좋아하더라. 저는 사냥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팡 쏴가지고 사슴이 확 막 넘어져가지고 이게 막 피를 흘리면서 죽는,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낚시도 잘 한참 좋아하다가 이게 이 외국 잡지에서 너희가 잘 놀고 있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 놀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먹을 게 있어가지고 딱 잡았더니 그냥 꼭 끌려가가지고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네가 한번 상상을 해봐라. 이런 글을 영어로 누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거 읽고 나서부터 이게 재미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참 늘 갈등이에요. 낚시는 좋아하는데 그 물고기를 생각하면 조금 이제 그런 마음이.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순하여 어디에 있다? 어디에 거하였다? 장막에 거하였다. 우리 왜 사람들을 많이 두었느냐? 우시아가 뭘 좋아했다? 농사 짓는 걸 좋아했대.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시아가 선천적으로 이 많은 땅을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이 막 알렉산더처럼 막 정복하고 징기스칸처럼 막 정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그는 누구다? 평강의 왕이다. 온순한 왕이었다. 땅에 농사하기를, 경작하기를 기뻐하는 왕이었다. 오만하여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놀랍기만 합니다. 야곱은 온순하여 그랬는데 이 영어 역본에 보면 가들리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들리. 이거 뭐냐? 경건하여. 경건하여 텐트에 있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그냥 막 쏘고 막 잡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에서는 그게 즐거움인 겁니다. 일종의 스포츠지요. 당시에 지금부터 약 3천 몇백 년 전에 이 사냥이 뭐가 유일한 낙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걸 즐겨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막 쏘고 죽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경건하여 텐트에 거하였다. 야곱을 우습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참 싫습니다. 이렇게 그런 설교를 들으면 뭐 속이는 자요, 뭐 형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아주 윤리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보면 왜 성경과 그토록 반대로 말하려고 하는가? 물론 그가 완전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행했던 그였는데,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두 때나 거느렸으면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예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자기 아들이 미국 국무장관의 쪽이야.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 지팡이를 마지막 순간에 지팡이를 의지하고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한 겁니다. 누구를? 특별히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 빛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가 토지를 사랑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는 누구랑 다투거나 싸우거나 어떤 언쟁을 높이거나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사나워. 이것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아닌 거죠. 저도 조심은 합니다. 어제 저녁에 운동을 범띠가 사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저쪽은 용띠에 64년생. 목사님은 인사할 때는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축구장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대. 아주 치열하게 그냥 달라붙어서.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게 목사가 이렇게 그랬더니 뭐 경기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거 뭐 그렇게 안 하려면은 네트 친 운동을 해야죠. 뭐 배드민턴을 치든지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조심은 하고 있죠. 조심은. 20년 동안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한 적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백헤딩을 했는데 뒤에서 같이 헤딩하다가 여기가 찢겨져가지고 이제 찢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피가 난 그 외에는 없었으니까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가 토지를 사랑했다. 경건한 사람은 분쟁 없는 경작을 사랑한다. 그 얘기는 누가 있었다? 용맹한 전사들이요 족장들이었던 이들이 무려 2,600명이나 있었다. 12절 말씀에, 11절 말씀에 그들은 전투에 있어서 조직적이었다. 때를 지어 나가려는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디비전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적으로 나간 거예요. 1분대, 2분대, 3분대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를 지어 나갔다고 하는 표현을 쓰죠. 때를 지은 게 아닙니다. 디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리고 그 족장들의 용맹한 족장들의 지시하에 큰 힘으로 전쟁을 감당할 이들이, 그래서 왕을 도울 이들이 엘리트 군대가 무려 30만 7,500명이었다. 우시아는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병참을 제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뭐를 주었다? 14절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예비해 주었다. 지금 러시아가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참이 안 되는 거죠. 병참이. 이 자유민주 진영에서는 세계 나라들이 막 우크라이나에게 저걸 제공하고, 또 민간 회사 머스크가 이 저기를 무선 통신을 제공해 가지고 모든 게 끊어졌으니까. 근데 무선 통신을 제공해 가지고 지금 전쟁에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 병참이 그렇게 중요한데, 초반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3일 만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그 길이가, 차량 길이가 64km였는데 안 가고 계속 서 있어서 64km 연이어서 있는 탱크나 뭐 이런 것들이 왜 안 가나 했더니 병참이 안 돼가지고, 기름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지금 포탄도 다 떨어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아는 어떻게 했다?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래서 심지어는 이 15절에 보시면 또 예루살렘에 아주 스킬풀한 공장 사람들, 아주 그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가지고 뭘 만들었다고 하냐면, 망대와 성곽 위에다가 무슨 기술을 말했냐면 화살과 큰 돌을 날려보내는 이러한 엔진을 만들었대요. 우리 영의 성경에 보면 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투석기라고 하죠. 투석기.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술 좋은 사람들이 그 성마다 그 투석기를 만들어 가지고 화살도 날리고 돌도 날리는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 최강 우시아. 정말 오늘로 치면 F-35, F-22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F-22가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F-15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 공군이. F-35, 그러니까 F는 뭐냐면 파이터라는 의미입니다. 공중전에서 싸운다는 의미입니다. B1 그러면 밤부, 폭격기. 그래서 B1, B2 이렇게 돼 있죠. F4 팬텀, 이게 다 파이터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F-15만 봐도 이제껏 전쟁에서 전투를 하다가 한 대도 안 떨어졌어요. 그 무수한 그
전쟁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F-15는 이제껏 한 번도 전투해가지고 떨어진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엄청 좋은 비행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레이더 장교였으니까. 뭐 F-16도 그냥 대구에서 떴는데 관제를 하는데 인천에 있는 걸 레이더 관제 없이 그냥 자기가 타겟 정보 주니까 그냥 바로 자기가 직접 자기 레이더를 가지고 공격하는데, 이야, 이건 뭐 벌써 공부는 끝났구나. 그때 당시 1985년 6년 때 벌써 야, 이거는 뭐 전쟁을 할 수가 없구나, 저쪽이. 그래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나도 두려울 것도 없겠지만 벌써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 뭐 다른 나라가 어떻게 덤비겠습니까? 블레셋이고 뭐고 암몬이고 뭐고. 그의 명성이 멀리까지 퍼졌다. 15절에 다시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말불로스한 놀라운 우아하는 도움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더라. 누구의 도움을 얻은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겁니다. 왜? 그가 아마샤를 옆에 두고, 아마샤인가요? 저기 스가랴, 스가랴 대제사장을 옆에 두고 조언을 받고 하나님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사님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적으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합당한 줄 압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를 받아 나가면 틀림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목사가 제사장이 왕보다 높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의 말을 따르면 왕이 제사장의 말을 따르니까 왕이 제사장보다 낮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성도님이 계신데 어떤 일을 하면 이거 과연 합당한가 이렇게 물을 때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목사만큼 성경을 연구할 수는 없으니까, 또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노예와 총회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행하게 하시고 노예와 총회의 지도를 받아서 건강하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게 되는데, 이 지도를 받는 가운데 성도님들을 또 지도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제게 주어진 권위가 노예에 있죠. 그래서 노예를 제가 존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노예의 권위, 총회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저도 그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불렀으니 헬프드, 도우셨다. 그렇게 순항하던 우시야가 강해졌을 때 이게 꼭 나와요. 참 이게 안 나와야 되는데 16절에 그러나 왜? 여기에는 히브리 이렇게 돼가지고 왜라고 돼. 그것이 문맥상 봐가지고 그러나이기도 하고 그래서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근데 왜?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문맥이 뭐라고 됐기 때문에.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어떤 범죄를 했느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참 이러한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인 겁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 그 다윗에게 그 진설병 줬다고 해가지고서 사울이 다 죽였지 않습니까?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왕을 위해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참 분명한 선언입니다. 목사에게는 이런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직임을 논하게 될 때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서울대 교수님이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본인이 설립을 했습니다. 교회 설립은 노예적으로 보면 누가 하는 겁니까? 목사가 하는 거죠. 서울대 교수고 어디 총장이고 어디 그룹 총수고 그가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설교하시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죠. 장로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그렇게 해야죠. 그분은 일생 동안 교회의 잘못만을 외치다가 지금 70여 세가 되셨어요. 교회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그것이 오만일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 개인을 뭐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향들이 교회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예도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피택이 되셔서 장로님들이 되실 때 성경 교육을 저한테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5년 지나면 여러분들이 바뀌십니다. 그렇게 이토록 겸손했던 여러분이 5년 지나면 바뀌십니다. 지배하는 자로 바뀌십니다. 근데 영락 없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을 지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장로의 직임에 임하게 하시는 겁니까? 성도들을 위한 무한 책임을 지시도록. 장로의 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 책임입니다. 성도가 정말 죽음에 이르는다면 자기 생명을 내면서까지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를 구하는 누구만큼이나 목사만큼이나 자기의 집을 팔아서라도 가령 예를 들면 자기의 신장을 하나 떼서라도 가령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것이 장로입니다. 왜? 초대교회 이 장로님들은 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목사님들 대화 속에서 듣습니다. 뭐 이렇게 당에서 결정할 때 교회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교회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벌써 성경적이야. 비성경적인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원리에 근거해서 해나가는 것이지 몇 명이 그걸 좋아하느냐 이게 아닌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문제냐 아니냐 문제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행해질 수 있지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에 있어서는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해서 면직을 당하신 거죠. 향단에 향을 태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고 그 향로를 자기가 들고 간 겁니다. 참 얼마나 용맹합니까 제사장이. 그리고 80명에 뒤따르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참 이것이야말로 용맹함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놈을 다 가두어라. 저놈들을 나든지 아니면 저놈들을 다 목을 베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방 같으면. 그런데도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시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타는 향을 위한 향로를 지닌 채, 향로를 자기가 들고 있어요. 지금 지닌 채 경노한 겁니다. 이런 무엄하도다 이렇게 했던 거겠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됐다? 19절 말씀에 노를 바라니 경노하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더라.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과 분리된 채, 왜? 부정하니까 부정한 자로서 남이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죽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 직임을 넘본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냐. 죽을 때까지 이마에 문둥병이 임하여서 무엇을 행할 수 없었던, 그렇게 하리만큼 이 직임을 넘보는 것, 직임을 통해서 자기가 영예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 스가랴 제사장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8절 제일 하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불충성하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영예도 지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뭡니까? 이 우시아가 제사장이 행하는 이 향을 피우는 행위를 최고의 영예로 안 겁니다. 그걸 누가 하겠다? 그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제사장이 아니다, 이거는 위험한 거다. 네? 아사랴? 미안합니다. 자꾸만 스가랴가 입에 들어서. 아닌데 26장 5절에 스가랴에 사는 날 동안, 이름이 그렇게 두 가지로 불리기도 해요. 네, 동시에 이 이름이 두 가지, 히브리 사람들은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 사울이 하나님을 가장 떠났던 때가 언제입니까?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막 원수들은 막 오겠다고 하는 선지자는, 제사장은 안 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막 궁급해하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변명을. 그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은 내 인간적인 정황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윗은 왜 진설병을 먹었습니까? 신기하죠? 그것을 보면 사울의 변명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이 더 개연성이 있죠. 왜? 진설병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가장 홀리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21절) 말씀에 더 무서운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왕궁을 관리하며 아들 요담이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23절) 말씀에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저는 사람들이 문둥이라 이렇게 행했으므로 요랑의 묘실에 접한 땅, 원래는 어디에 묻혀야 됩니까? 요랑의 묘실에 묻혀야 되는데 요랑의 묘실에 접한 땅에 묻힌 겁니다.
열왕이 거기 안에 못 들어간 겁니다. 왜?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 어떤 것에 있어서 그것을 자신의 영예로 알아서 넘보려는 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교회에 관계되어진, 교회 내에서 어떤 것을 행할 때 그것이 어떤 지배권, 어떤 계급으로 이해한다든지 아니면 지배권으로 이해한다든지 누구의 말이 더 힘이 세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이해한다면 그건 두려운 일이다. 그리고 악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정해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고 멀리까지 그 명성이 퍼질 수 있는 길이다. 가장 무서운 말은 무엇이었는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무서웠던 말은 무엇이었느냐? 목사님만이 진리입니까? 이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인 겁니다. 왜? 그것은 직접적으로 목사 역할에 대해서 당신이 그 정도 이해하고 있는 건 나도 그만큼 이해하고 있어. 그 마음의 태도가 이 우시아의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떠나실 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 가셔도 이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의 말씀만 외치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분의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제가 마지막 권고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왜? 이같이 행하면 정말 멸절할 수 있으니까.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야말로 진짜 오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생애 전부를 문둥병자로 살아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들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마음에 두고 우리들 각각이 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이 허락하실 겁니다. 말불로상 정말 놀라운 도우심을 입었던 우시아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뒷부분이 없었다면, 그의 오만함이 없었다면,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금생에서 우시아가 행할 때 얼마나 복되고 또 평안했겠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아래, 주님이 주신 원리 아래 우리가 함께 부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저희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그런 이들을 곁에 두고 함께 서로 교통하며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76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힌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소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되니 고치고 홀로 주관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